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와 시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징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모습은 현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1번 문제밖에 없는데 사실은 세 문제나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에 가인과 그리고 라멕과 에노스의 삶이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후손도 있지만 주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드러내고 있는 삶은 가인의 삶, 라멕의 삶, 에노스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인의 삶입니다. 문제지에도 드렸는데요. 가인의 삶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삶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으로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4장 16절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성경이 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났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표현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한 가인은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성경에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한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는 타락된 삶을 계속 살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삶을 살게 되자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지
못했었습니다. 뭔가 풍요로운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만족되지 않았던 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인물이죠. 그러다가 가인이 결국 한 일은 뭐냐면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에녹이라고 이름 붙인 그 자기의 성 안에서는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됐고 자기가 다스리는 대로 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인이 왕이 되고 가인이 다스리는 곳이었지만 그리고 자손들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인은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그 가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요.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라멕, 힘센 자입니다. 아다, 꾸미는 자입니다. 실라, 딸랑거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가인의 당시에는 어떤 폭력, 거짓, 세속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을 추구하는 타락적인 문화가 가득했었습니다. 가인도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손들을 키울 때 나름대로 가인의 자손들 잘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잘 살았었습니다.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사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실제로 사람이 드러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 참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쌓는 성을 보십시오. 기껏해야 돈의 성입니다. 기껏해야 명예의 성입니다. 기껏해야 권력의 성입니다. 기껏해야 쾌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무지의 성들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그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라멕의 삶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라멕은 어땠습니까?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가인이 지은 에녹이라는 성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라멕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물이고 라멕은 아예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라멕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 들어는 보았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자와 결혼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라멕입니다. 또한 이 라멕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는 오히려 77배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큰소리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라멕이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 자식들이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기는 두 아내를 통해서 계속 자손들을 낳았을 터이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보호하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적인 삶을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라멕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성공했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사실 모두 탁월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해서 성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요, 음악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어떻습니까? 대장장이었지만 동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오랫동안 석기 문명 시대가 있었고 다음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고 그 후에 철기 문명이 있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두발가인 때에 이미 철기 문명, 동으로 된 문명, 철기로 된 문명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역사,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라멕은 자식 농사에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문명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성공했지만 실제로 라멕 역시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성공이 그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멕은 자기 욕심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면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멕은 가장 실패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왜 세상과 자꾸 거리가 생길까요? 왜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이 편리함은 주지만 하나님과는 자꾸 거리가 생기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날도 보시면 아시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깊은 신앙으로 못 들어가게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문명의 발달, 그 시작점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외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의 시작을 했던 인물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인간에게 참 편리함을 주지만 인간에 아주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누리고 즐길 때에 굉장히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 문화를 누리고 문화가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깊은 신앙의 삶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노스의 삶을 보시죠. 에노스는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면은 어떻습니까? 에노스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벨 다음에 태어난 셋을 통해서 나왔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죠. 하나님은 셋을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이 셋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중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여러 신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이 에노스의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인의 이 사건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노스를 통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에노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노스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라멕의 삶과 에노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삶은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화려했을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을 봐도, 그가 성공했던 그 면을 봐도, 그가 나를 저주하는 자는 7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젖어 있었던 이방의 문화들을 생각해 볼 때에 라멕의 삶은 참 화려하고 떵떵거림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경은 에노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노스의 삶은 라멕의 삶과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그들과 비교해서는 참 초라서 넌 왜 그렇게 사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람에게 화려한 삶과 에노스의 보잘것없지만 예배하는 삶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누구의 삶을 더 기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을 더 기뻐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로 에노스의 삶인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좀 없어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노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부류의 삶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그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삶. 세 번째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과 우리의 욕심은 두 번째 부류의 삶을 동경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좋아요,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욕심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이왕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에노스와 같은 삶입니다. 내게 명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높으면 이왕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명예도 마저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늘 이것을 점검하시고 나는 지금 가인인가? 나는 지금 라멕인가? 나는 지금 에노스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에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